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마스가 이제 모임 또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를 때 뭐 노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노엘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어로서 크리스마스 때 외치는 표현으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노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엑스막스라고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엑스마스. 그것은 이제 헬라어의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이제 X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헬라어로는 그거를 X라고 표현하지 않고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줄여서 X로 표현을 해서 엑스마스라고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이기에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표현조차도 오늘날은 이제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오래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크게 공론화를 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종교적인 인사로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그러한 인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그 대신에 중립적으로 우리가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는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 휴일. 그래서 단순히 행복한 휴일이다 라고 인사를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서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지성인들 속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나 때로는 잘못된 사람으로 지금 치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서 뭐 아주 보수적인 지역인 이제 텍사스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편향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여러 가지 편향에 대한 법들이 만듭니다. 평등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법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순간 이건 종교적인 부분으로 누군가는 불편해할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만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어떤 이제 아기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이러한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상황은 이러한 종교적인 편향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조차도 꺼내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세속 사회라는 거죠. 세속 사회라는 건 뭐냐면 종교와 세상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웠을 때는 그들은 원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웠고 성경의 근거 위에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거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에 큰 위기가, 예를 들면 가뭄이 와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그러면 주지사가 기도하는 날을 선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려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 다양한 종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세속화의 특징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막는 일이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속화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 사회를 거의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다 또는 광신자다. 지금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속화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나 서양이 그 한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법과 제도가 그래요. 어느 날 우리는 또 우리 역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총을 받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치부를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서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자신을 위해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에 다시 편지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 역시도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 역시도 또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될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두려워 말고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로마의 시위대, 로마의 어떻게 보면 황제의 친위대까지도 예수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 복음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갇혀 있는 나를 통해 복음이 로마의 핵심부 심장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많은 위협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지식이나 권위나 능력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됨이란 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취할 것이란 건 뭐냐면 빼앗다, 강도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고 강도질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강도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자리를 나도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한 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라는 게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음을 알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인간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지금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동에 뭡니까? 빛으로 너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빛을 드러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곧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심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의 즐거움만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뭐 신앙촌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어떤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국민 치킨집으로 알려진 칙프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KFC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은 체인입니다. 미국 3대 패스트푸드점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 창업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가업을 이어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왜 우리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점의 특징은 모든 지점이 일요일 날에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왜 우리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하고 그 설명을 써놨어요. 그 이유는 가게를 처음 오픈을 했던 1946년부터 일요일은 가게 주인 그리고 직원들이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는다. 우리가 직원들과 경영자들 모두가 하루는 쉬어야 되고 또 그날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고속도로나 휴게소, 터미널 등에 인접한 가게들에 대해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매일 영업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일요일날 다 문을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이 발의가 되었을 때 이 회사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만든 법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왜 나머지 가게들은 다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게들만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서 공표가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지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도 자기 자신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도 쉬기 위해서 일요일 날에는 우리는 1946년부터 모든 지점이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라고 원칙을 지켜왔고 일요일 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 3대 체인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만약에 일요일날 장사를 하면 처벌하겠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생활을 해라. 왜 밖에 나와서까지 너희가 종교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세대계가 맡고 있는 변화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또 따라가고 있는 변화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순교하기 위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피 위에 우리는 오늘 복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많은 눈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기쁨을 선언하는 일들을 우리가 침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결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도는 더 강력하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왔고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밤에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리에 매다들어 놓고는 불을 질러서 가로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절규 소리와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로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밤에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나무에 매달아 가로등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맹수들에게 던져져 찢어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로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슬람권에도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라크, 시리아. 그들이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기독교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차별을 받아요. 주민등록증 뒤에는 종교란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지면 국가공무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취업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무슬림 형제 나를 비롯한 이들로부터 살해 위협이나 여러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목 뒤나 아니면 손목 같은 곳에 또는 손 일부에 작은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놓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끝까지 이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면 순교를 하자라는 마음. 동굴에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 드렸던 곳이 지금은 이제 관광명소로 바뀌어 있죠. 지도자들이 계속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가 일어나서 또 살해당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은 것이 이 예수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 하신대요?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꺾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뛰어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용기가 있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신앙을 가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도 갇혀 있는 중에도 지금 재판 앞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며 모든 만물로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영광,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세대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압박과 위협 속에서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갇혀 있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저주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부르신 이 기쁜 소식,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적용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이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난 오랜 시절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